함께 읽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3번 연속하여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10월 선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도 선교를 막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전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이든 아니면 목회이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이든 막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략대로 따라가면 100% 성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략가세요. 제가 선교사로 살아보니까 하나님 기가 막힌 전략가입니다.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어떤 느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선교의 플랜이 완벽하게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면 그 전략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선교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전략이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우리가 바이블 칼리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요일 날은 전도 전략을 저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전도를 그냥 막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략이 있어야 돼요. 어떤 전략인지 여러분 아시죠? 아멘.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야, 이런 전략이 있어요. 배우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야 대답해야 됩니다. 이게 전략, 선교 전략도 있어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전략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여러분 다 암송하시기 때문에 본문 안 띄워놓고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믿습니다. 하실 수 있을지 좀 믿어요. 자,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전략이에요. 완벽하죠? 아멘. 이게 왜 완벽한지 지금 모르세요. 완벽한 전략이 1장 8절 안에 딱 들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라. 여러분, 선교는요,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하니까 완벽하죠. 완벽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그냥 따라가고 동참하고 우리는 옆에 그냥 사실상 구경꾼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 가보니까 그래요. 선교사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냥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는 증언자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러면 성령님이 전략이시고요, 거기에 보면 더 중요한 단어가 아니고 증인이라는 단어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죠.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느니라?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의 그 권능을 받은 자가 증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전략은 크게 성령과 증인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성령과 증인. 성령과 증인. 자, 성령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하는 것이고, 그 성령을 받은 자가 증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증인이라는 이 단어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성령의 영역은 저희가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증인이라는 영역은 우리의 인간의 영역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요 어디 있는 사진이냐면 아마 우리 감독님,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제 무릎무치에 와보셨는데 저길 가셨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저게요 무덤입니다. 요즘 저런 무덤 없지 않은데 저게 흙무덤이에요. 흙무덤. 누구의 무덤이냐? 십자가 두 개가 있죠. 스웨덴 선교사들이 1892년부터 1939년까지 신장 지역에 중국의 그 이슬람 지역에 가서 선교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의 무덤이 있어요. 성지입니다. 저게 성지. 지금부터 130년 전 얘기죠. 엄청난, 여러분 130년 조선도 엄청나게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저기는요 더 힘들었죠. 사막 기후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거기에 중국 내지 선교라는 것은 영국의 하나의 선교 단체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와서 선교했고요. 스웨덴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를 하다가 돌아가신 분의 무덤이 저기 있다. 그래서 저는 단기 선교팀을 이렇게 이끌어 가다가 이제 어디를 먼저 보여줄까를 생각하면 꼭 저기를 먼저 보여줍니다. 여기는 선교의 성지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순교한 땅, 그뿐만 아니고요. 중국 내지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 개발 도시에서 저 지역으로 선교하러 선교 이민을 옵니다. 중국 교회가 대단하죠. 선교하러 가족 7가족, 8가족이 우르르 이민을 와서 저기에서 복음 전하 순교한, 저 뒤에는 중국인들의 무덤이 지들비합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 무덤을 연구하신 분이 계시는데 중국 가정교회 이 선교 단체, 세계 단체가 저기에 선교를 했잖아요. 100년 정도. 근데 저기 사진 한 분이 있습니다. 저분이 조지 헌터라는 영국 선교사입니다. 저분을 신장의 사도라고 해요. 신장의 사도.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1939년도에 러시아가 저 신장 지역을 잠시 지배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땅이 돼버리고 졸지에. 그러니까 선교사들 싹 나가라. 서구 선교사 싹 쫓아냅니다. 그때 저 조지 헌터가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신장에서 가까이 떨어져 있는 감숙성이라는 한 지역으로 피신을 가요. 그리고 신장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84세에 중국에서 소천합니다. 여러분 84세면 은퇴를 하고도 남죠. 그러니까 저분이 신장에서 쫓겨났을 때가 70이 이미 넘었어요. 이미 넘었어요. 70인데 은퇴해도 되잖아요. 돌아가도 되잖아요. 영국에.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근데 안 가시고 신장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다가 감숙성에서 소천하시고 거기에 저분의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분들을 소개를 하냐면 저분들이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의 삶은 저렇게 사는 거예요. 저 십자가 중에 오른쪽에 있는 무덤은요 의사입니다. 의사. 스웨덴 의사인데 이분이 아주 젊은 나이에 총각으로 이 신장 땅에 온 거예요. 저 옆에 있는 분은 바로 저 의사를 중국으로 선교하러 오라고 초빙한 사람이에요. 자, 중국에 지금 막 내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1930년 전후가 저 신장은 내란이 엄청나게 심각하게 일어날 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부릅니다. 그때 젊은 30대 의사가 헌신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갔다가 6개월 만에 풍토병으로 소천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사람이 영국에 있었으면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저 땅에 왔다가 6개월 만에 그만 장티푸스에 걸려서, 그때 장티푸스가 엄청나게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자를 돌보다 옮는 거예요. 감염이 돼서 6개월 만에 젊은 나이에 저 땅에서 소천하셨어요. 그런데요, 저분이 6개월의 선교지의 삶이 헛된 것일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저분의 무덤은 지금도 저렇게 있어요.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6개월짜리 선교사의 삶을 보고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증인이구나. 이 6개월을 위해서 인생을 바쳤구나. 아름다운 6개월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앞으로 몇 년이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6년이요? 60년이요? 근데 저분은 딱 6개월의 아름다운 선교 인생을 남기고 후손들에게 나는 이렇게 살았다. 증인으로 살았다. 무덤으로 자기의 목소리를 지금도 내고 있어요. 여러분 증인이란 무엇일까요? 증인은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것을 자기 과시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과감하게 목숨을 주님께 드리는 자가 증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증인이 선교 전략이에요. 주님은 증인한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된 그 한 사람, 그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이 선교한 결과 다음 사진을 보면 약 30명의 선교사들이요, 영국 선교사, 스웨덴 선교사들이 선교해갖고 500명이나 되는 신자를 저 지역에서 다 무슬림들이죠. 근데 나중에 무슬림이 또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다 쫓아내고 저 500명의 신자들 100% 순교했습니다. 한 사람 얻기도 힘든데 500명이나 얻었어요. 그러니까 신장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가 바로 저때였어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왜? 그분들은 목숨 걸고 증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장면을 보면 중국이 공산화됩니다. 그리고 그 500명을 제외한 또 다른 이 한족들도 예수를 많이 믿게 되었는데 그분들도 역시 순교의 피를 흘리고 저 지역은 중국 위구르 자치구라는 이름으로 편입이 돼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복음을 완전히 닫혀버린 거예요. 완전히 닫혀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으로 신장을 간 것이 2000년이에요. 2000년 10월 달에 가보니까 거기에 그 당시 4명의 선교사가 있었고요. 한족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증인들의 피를 헛되이 하지 않으시고 저곳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겨 놓았습니다. 저것을 통해 볼 때 증인의 삶은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열매냈습니다. 아멘. 증인은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님께서 증인을 어떻게 보내시는가라는 것이죠. 선교의 주체,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인사하고 나서 그 다음 바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엇으로 보내는 거예요? 증인으로 보내노라. 그럼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것은 증인으로 사도로 오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을 누구로 보내기를 원하세요? 증인으로 사도로 보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저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보내노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선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보내노라예요. 보내노라. 자, 보내노라가 무슨 뜻인지 제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저기 위에 헬라어로 막 썼는데 읽을 수 있죠? 못 읽으세요? 헬라 못 읽으시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포스텔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아포스텔로. 크게 따라하세요. 이 정도면 굉장히 여러분이 유식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아포스텔로. 아포스텔로. 이것이 바로 선교라는 단어가 돼버린 거예요. 보내다인데 무엇으로 보내면 선교사로 보낸다 의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포라는 단어는 멀리라는 뜻이고요. 스텔로는 놓다라, 멀리 놓는 거예요. 멀리 놓는 거예요. 누구를? 선교사를.
사도를, 증인을. 그래서 이것이 보내다라는 뜻이 됐어요. 아포스텔러가 보내다인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보내는 자의 권한을 위임해서 보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아버지로부터. 그죠? 그러면 누구의 권위를 위임받았습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예수님이 위임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은 나도 너희를 아포스텔러 보내노라. 그러면 보낼 때 그냥 보냅니까? 무엇을 줘서 보냅니까? 바로 예수님의 권위를 줘서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나중에 선교라는 단어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선교는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 그 능력을 덧입어서 그 권위를 가지고 가는 것이 선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를요, 영어로 아포슬이라고 하거든요. 자, 아포슬이라는 단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포스텔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권위를 사도들에게 위임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라고 예수님이 선발하시고 보내신 자들이 바로 아포슬, 사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12사도에게만 이 권위를 위임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에게도 위임했을까요? 위임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바로 그 권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능을 받고 권능 줬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도는요 12명에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도적 권위는요 오늘날 누구에게나 성령님을 덧입은 자가 바로 아포슬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거 교인들이 알아야 되고 크리스천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도 권위를 받았으면 나도 아포슬, 사도구나 라는 사도적 자아 정체성이 생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적 자아 정체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 없었죠. 오늘 생기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아포스톨이 되는 거예요.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과 그렇지 않은 크리스찬은 하늘과 땅 차이.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나는 아포스톨이야. 이해되세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아멘. 그러니까 누구의 권한? 하나님의 권한, 예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도라는 것이죠. 아, 근데 내가 사도야? 라고 생각할 때 좀 아닌 것 같은데 당신 사도입니까? 라고 할 때 대답하기가 좀 애매하시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밖에 나가서는 나 사도야 그러지 마세요. 이단인 줄 알아 사람은.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 맞다라니까요. 여러분 사도라니까요. 증거를 댈까요? 네. 사도행전 14장 14절 증거를 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러. 자, 여기서 사도 두 명이 나옵니다. 누구하고 누구죠?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바울. 자, 바울이 사도인 건 알겠는데 바나바가 사도입니까? 예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그러면 바나바도 12사도입니까? 12사도 아니에요. 그럼 바나바가 그러면 누굽니까? 사도라니까요. 누구 맘대로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바나바가 오늘 사도행전 사도라고 불림을 당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을 덧입어서 성령을 잊고 나가는 사람은 다 사도라니까요. 할렐루야. 이제쯤 이해가 되세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십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사도입니다. 여러분 아직 좀 안 믿어지시나 봐요. 답답합니다 저는. 진짜라니까요. 제가 아직 조지 헌터 아까 그 사진 봤잖아요. 그분이 신장의 사도라니까요. 누구 맘대로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덧입혀서 보냈기 때문에 신장의 사도 조지 헌터라고 아예 책이 나왔어요. 책이 그렇게 나왔어요. 바나바가 사도입니까? 그렇다니까요. 성경이 사도라면 사도인 거죠.
바나바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는 좀 유명하지 않은 두 인물을 소개하면 이 사람이 사도라요. 로마서 16장 7절입니다. 여러분 전혀 못 들어본 두 사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친척이며 나와 함께 관계 갖췄던 안드로니와 유니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서도 뛰어난 사람들이며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여기까지 읽으셔야 돼요. 이것도 우리가 개정개혁이 아니고 개정개혁은 저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애매하게 써 있어요. 애매하게. 근데 현대인의 성경은 분명하게 저렇게 기록됐어요. 안드로니과 유니아가 누구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의 친척이다. 첫 번째 정보. 바울의 친척. 두 번째,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다. 두 가지 정보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지금 누구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사도들 가운데서도 뛰어난 사람들이다. 누굴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자, 바울도 사도고요. 바나바도 사도고 안드로니가 유니아 성경이 딱 한 번 한 거죠. 저렇게 유명하지 않은데 성경이 저 사람들을 누구라고 지칭합니까? 사도라고. 왜 그럴까요? 저 사람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을 위임받고 보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은 사도라고 저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는요, 바울까지가 사도가 아닙니다. 이 시대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사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라는 거예요. 이 사도적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거 없이 나는 그냥 반석중앙교회 집사입니다. 아니 그 정도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반석교회 장로입니다.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저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입니다라는 것을 주님이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오늘 사도행 1장 8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대답을 왜 못하세요?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입니다. 확실하십니까? 아멘. 이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는 예루살렘의 사도이고요, 누구는 사마리아의 사도이고, 누구는 땅 끝의 사도인 거예요. 저는 땅 끝의 사도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땅 끝에만 사도가 필요합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어딜까요? 여러분의 가정이죠. 또 예루살렘은 어딜까요? 여러분의 동네입니다. 이 고색동입니다. 이 수원입니다. 동일문화권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사마리아는 어딜까요? 사마리아는 같은 지역 내에 있는 타문화. 그러니까 우리 지역 내에도 타문화권의 이방인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또 우리 교회만 해도 벌써 캄보디아에서, 페루에서 이분들에 대한 사도적 하트와 마인드가 필요해요. 이들이요 괜히 온 게 아닙니다. 왜 대한민국 왔을까요? 우리나라가요 먹고 살만하니까 온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에서 가난하니까 어딜 갔습니까? 미국 가고 사우디 가고 독일 간 거예요. 왜? 먹고 살려고. 여러분 이 나라에 왜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올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겨야 될 사마리아인들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관심이 없어요. 너무나. 근데 제가 우리 반석중앙교회 와서 깜짝 놀란 게, 아니 이 이방인들을 그냥 성도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집사까지 세웠다는 것은 상당히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예루살렘 선교, 사마리아 선교, 그 다음에 온 유대 선교, 땅끝 선교를 동시에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네 가지 선교를 동시에 행하는 선교적인 교회, 사도적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수요일 날은요 바로 이 예루살렘 선교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선교. 여러분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이런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선교적 교회예요. 예루살렘 선교, 온 예루살렘, 온 유다 선교, 사마리아 선교, 땅끝 선교.
이 모든 선교를 동시에 감당하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해서 어디가 가장 중요합니까? 어디가 가장 중요해요? 아, 담임 목사가 선교사 출신이니까 땅 끝이 제일 중요한가 보다. 지금 눈치 보고 계시죠?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예루살렘 선교도 못했는데 무슨 땅 끝 선교냐고. 다 일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과가 제일 중요해요. 과. 온 유대 와가 더 중요해요. 자, 이 과와가요 헬라어로 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동시다발 접속사예요. 동시다발적 접속사. 그러니까 예루살렘 and 온 유다 and 그러니까 그리고 동시에 다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 예루살렘이 제일 중요하다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저 같은 선교사들은 땅 끝이 제일 중요하다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다 중요합니다. 어디 한 군데 안 중요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동시다발적으로 다 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다 연구하고 우리가 부름 받은 거예요. 근데 저기 안드로니와 유냐는 아마도 이 유대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또 저희가 로마서니까 로마 지역에 있는 선교사로 그렇게 쓰임 받았을 거라고요. 그 어쨌든 예루살렘이든 온 유대이든 사마리아든 땅끝이든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도로 불렀습니다. 아멘.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선교의 주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부께서 저기 글자가 빠졌네요. 여기는 있는데 저기 성부께서 나왔습니다. 성자를 사도로 보내셨고 성자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사도로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도가 되는 것이며 우리가 이 시대의 사도적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어디서 감당하느냐? 바로 이 반석중앙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누구로 보느냐? 저는 평신도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수요일날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을 목회자로 만드는데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담을 갖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교회 나올 때마다 부담스러워.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왜 저는 여러분을 그냥 집사, 권사, 장로로 머무는데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제 마음 가운데 제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 바로 사도적 부르심이에요. 저는 사도입니다.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 우리 목사님 사도래 그러지 마세요. 오해합니다. 제 자신이 사도적 아이덴티티, 영적인 정체성이 있을 뿐이지 제가 신재혁 사도 불러줄 그런 말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저는요, 저만 사도입니까? 바울만 사도입니까? 바나바도 사도죠. 그러니까 저만 사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도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사도로 저는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선교를 하면 여러분이 사도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땅끝 선교를 하면 여러분이 사도가 아니면 안 돼요.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구상은 무엇일까요? 세계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세계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랍니다. 저 말씀을 수도 없이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수도 없이 선포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위대한 구절인지 예전에 미처 몰라주셨죠.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증인은 곧 누구라고요?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 내가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는 여러분 이견이 없죠. 근데 내가 사도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거예요. 내가 감히 사도? 여러분 감히가 아니고 주님은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그럼 보내심을 받은 자는 다 사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가 마지막으로 증인의 두 가지 의미만 여러분에게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전략은 증인 세우는 거고요. 사도를 보내는 건데 증인이라는 단어가 마르티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마르티스가 한국말로도 증인 그러면 우리가 흔히 법적인 법률상의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당신이 그 사건을 보았어? 봤습니다. 증인 본대로 얘기하셔.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증인은요 본 것을 말하는, 그래서 영어로 eyewitness라고 해서 본 것을 말하는 자가 증인인데요. 1세기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본 사람은 이것을 봤다고 말을 해야 됩니까? 말을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봤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죽입니다. 왜요? 그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예요. 로마의 황제가 신이에요. 근데 로마 황제는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가 없어요. 한 명. 근데 로마 황제는 다 죽어서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예수라는 자가 죽었다가 살아나? 그럼 누구보다 위대한 거예요? 로마 황제보다 위대한 거죠.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면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황제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베드로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본 것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노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때의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본 것을 증언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끝에는 다 순교까지 한 자들이 증인.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을 증인으로 또 사도로 어떻게 보면 임명했어요. 제가 임명한 것이 아니죠. 주님이 임명하신 사실을 여러분께 밝혀드린 것뿐. 그런데 끝에 가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 순교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예수님의 증인들은 다 끝에는 순교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증인은 영광스럽지만, 사도 직분도 영광스럽지만 그 끝이 순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증인될 수 없습니다. 사도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것까지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바로 쓰실 것입니다. 바로 증인으로 확실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사실을 아는 성도가 많지 않아요. 내가 증인은 증인인데 순교까지 해야 된다는, 예전에 미처 몰랐던 사실을 오늘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이것을 듣는 순간 여러분 결심하셔야 돼요. 내가 증인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사도로 헌신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저는요 여러분이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인생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 인생이 복된 것입니다. 아멘. 어차피 인생은요 짧아요. 어차피 인생은 한 번입니다. 그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증인으로, 사도로 멋지게 살다가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고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의 영광의 멸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가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이 시대의 사도가 되며 또 증인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반석 중앙교회 권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